오늘 귀한 기도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강건하시는 능력 안에서 봉사의 멍에를 메시고 우리 삶 속에 절기와 하나님의 법이 순종되어지는 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인가? 마태 12장 50절의 말씀을 근간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내 참 자녀인가? 마태 12장 50절의 말씀을 로마서 8장 14절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릇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보았으므로, 그런 뜻입니다. 무릇 이제 결론에 보았으므로, 마태복음 5장 48절처럼 그러므로 무릇, 그 말의 의미를 하나만 언급해 드리면 먼저 13절,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산단 말의 의미가 뭔가? 로마서 7장 14절과 24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의를 사모하고 어제 우리 바리새인처럼 그분의 의가 너무나 거룩하게 반사되어지자 사모되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전적으로 복종하지 아니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대로 사라지죠.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미움이 되는 거예요. 애착을 못 이기는 거예요. 성격을 못 이기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죠.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1절부터 설명하면 좋겠는데요. 14절, 무릇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로 13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갈라디아 5장 1절의 말씀이요, 예수께서 자유를 주셨다. 뭘 주었다고요? 자유를 주셨다. 자유가 없는 노예의 모습이 7장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네요. 무슨 뜻이요? 노예들의 모습이요. 뭐가 없죠?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그러므로 마무리하면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죠? 자유가 있죠. 자유. 산상본 149페이지를 펴십시오. 정은은 이 자유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빼앗기기가 싫어서요, 목숨 걸어버린대요. 그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오류의 끄덕에서 시인하기보다 뭘 버려버려요? 목숨을 버리잖아요. 그 자유를 빼앗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유. 산상본 149페이지를 펴시면 신앙은, 마지막 문단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을 인용한 본문의 말씀인데,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다. 산상본 149페이지 마지막 문단. 그러나 그것은 은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선물을 받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실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구원의 근거를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오늘날 침례는 신앙 고백하면 침례를 받죠. 그래서 예니시는 말하기를 이 평안한 때는 그런 침례로 사람들의 수를 늘리는 신앙인의 수를 양산은 하지만 핍박은 교회를 정결케 할 것이다. 그렇죠? 진리의 몇 개의 시인에서 침례받을 수 있죠. 회개 없이요, 죄사함 없이요, 성령 대신에 꽃다발 받고 침례받을 수가 있죠.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의로운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이 바로 신앙이다. 단순히 말만 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기대되고 있다.
품성은 행동을 통하여 형성된다. 그러므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란 단순히 마음으로만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거나 가끔 그 능력에, 다시요, 가끔 그 능력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인도하는 자들이다.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뚜렷한 증거를 이미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8장 1절 2절의 말씀으로 말씀. 예수 아닌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므로 창세기 12장 2절 3절.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내 자녀를 볼래? 복을 엄청 부어줄 거야. 세상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하면 가만 안 둔다. 왜 그렇게 말씀했죠? 아브라함은 계명을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계명을 지켰나요? 하나님을 사랑했죠. 독생자보다 독자보다 사랑했죠. 그죠? 그게 마태복음 19장의 말씀, 이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을 뭐 하는 것입니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분께 봉사했나? 어떻게 독자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을까? 그는 은혜를 받았음. 그렇게 표현하죠.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음. 다른 말로 뭐가 내재하는 것입니까? 성령. 의, 구원, 성령, 은혜, 자유, 성화, 칭의, 모든 하늘의 선물이 어디 안에 들어있습니까? 성령 안에 들어있죠. 아브라함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께 뭐 할 수 있습니까? 봉사할 수 있었죠. 봉사가 뭐라고요? 율법을 지킴.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증언은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그분의 자녀인가? 누가 자녀입니까? 예, 순종하는 사람만 그분의 자녀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증언은 말합니다. 12장은 마지막 때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대쟁투를 묘사하는 것이 12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이 교회 안에 가인들이 아벨을 죽일 거예요. 알편의 계시를 보았죠. 핍박이 오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은 많은 재림 교회들이 반대편에 가담해서 우리를 고발한대요. 고소한대요. 고소요. 그래서 우리 동산이 하나가 되셔야 돼요. 하나가 안 되면 가인이 될 거예요. 가인이. 누가복음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땅에는 오직 두 부류밖에 없다. 오직 두 부류밖에 없다. 오늘 말씀 비추어 말씀을 드리면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과 인도받지 않는 사람 두 부류밖에 없다. 한 예정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또렷하게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감흥을 주지만 왜 복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누가 2장 25절과 32절의 말씀인데요.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우리 제암산 자라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편집한 계시록의 서문에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예정으로 시몬을 옮기고 있죠. 결론을 드리면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만 재림을 맞이해요.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다. 경건하다. 네? 이스라엘의 위로
시대의 소망이요, 시대의 소망, 위로가 뜻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에게 성령이 그 위에, 예언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더라. 성령의 사람이었죠. 26절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너는 죽기 전에 예수님 보고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27절 그의 성소봉사 평생 2번 정도 올까 말까 하는 시간밖에 없는 봉사 시간, 그 타임, 그 정확한 시간,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온 바로 그 시간, 그 타임에 설교 시간을 맡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설교 시간, 쉽게 말하면 분향단 봉사를 맡은 그 타임요. 성령께서 시몬아 가자,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가네, 그런 뜻입니다.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한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데 28절에 7절의 사이에 시대 소망과 열의 성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의 신이 임하여. 뭐가 임하여요? 누가 임했다는 것입니까? 성령. 그 예수를 안고 이분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몬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까?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복했을까? 정어를 좀 보셔서 내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2장 펴셨죠? 13절, 14절, 29절, 32절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사단이 분이 가득했다. 누가 화가 났다고요? 왜 화가 났습니까? 다 내 편인데, 다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들어와도 못 알아보는데 누가 알아보는 거예요? 시몬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사단이 분통이 터져 죽을 뻔했대요. 왜? 시몬 때문에.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 시몬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을 보았을 때 분한 마음이 가득하여 미칠 것 같았다. 누가요? 사단이요, 사단이. 그래서 뭐 합니까?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3장에 다 죽이라, 죽여버리자. 어떻게 시몬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시몬이 빛이 왔을 때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그는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 생활한 사람이었다. 아멘. 다르게 표현합니다. 받은 빛대로 살았다. 받은 빛대로 사는 사람만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실 거예요. 맞나요? 네. 제가 사모하는 말씀이요, 바울과 시몬과 에녹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늘 하늘의 분위기를 가지고 다녔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청년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 거하면 사람들은 그 분위기가 순결함을 느꼈다 그러시거든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런 삶을 갈구하고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1장의 말씀처럼 믿음에 서로 뭘 더하라? 서로 덕을 더하라. 맞아. 저렇게 말이 이쁘면 좋겠어. 저렇게 순결하면 좋겠어. 너는 그렇게 얼마나 아름다워. 그죠? 서로 믿음의 덕을 더하고 그 덕이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 점점 더 증가되어지므로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우애에 사랑이 완성되어져서 늦은 비가 임하는 그 경지까지 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고 싶어요. 두 부류의 사람을 대표한다. 시몬과 제사장들은 두 부류의 사람을 곧 기쁨으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있는데 성경 해석자로, 성직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마귀의 종들이요. 지금 예수를 계속 뭐 합니까? 싸우죠. 성령을 뭐 합니까? 거슬리고 있죠.
그래 주님께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내 자녀인가 모친인가 볼래? 너희는 성령을 뭐하고 있다? 회방하고 있다. 참 슬픈 얘기인데 행전 2장 20장 30절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다량의 오류가 교회에 막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엄청 들어와서요. 없죠. 그래서 사람이 조작한 수준에 설교가 맞추어서 행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구원에다 쏟고 있죠. 읽어보십시오. 예내신 말씀은 심판날에 가짜 조작품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드러난대요. 여러분 성경을 개인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연구하세요. 받은 빛대로 사세요. 알고 있는 저는 빨리 버리세요. 그래야 성령이 인도하셔요. 자, 마저 보면 시몬과 제사장은 두 부류를 가리키는데 이 제사장 이들은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빛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형으로 인도를 받아 매일 더 깊은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몬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게 되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명시켰지만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원수의 영이 주입되어 두렵죠, 무섭죠, 그죠? 오늘날도 그와 꼭 같은 영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마를 끼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힘있게 다스려서 성령의 호소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슬픈 얘기 하나 드립니다. 단상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교훈적, 그냥 감동적, 시사적, 처세술. 그래서 늦은 비가 너무너무 슬퍼해요. 늦은 비를 받을 조건이 뭔가?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이 선포되어서 그 기별에 따라서 바로 치료가 이루어져야 늦은 비가 와요. 근데 그 기별이 사라져버리고 그 말의 의미가 뭔가? 남은 교회가 얼마나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지 가늠하는 좌표래요, 좌표. 베드로후서 말씀 보고 왜 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이런 경제에 가게 되었는가를 두 말씀만 보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펴십시오. 폈습니까? 예, 폈으면 20절부터 읽습니다. 빛이 와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뭐 하지 아니한다? 빛대로 살지 아니하므로 그 빛을 받았을 때보다 전보다 더 악해버렸다. 그래서 22절 개와 돼지가 되었다. 이 개와 돼지에게 뭘 던지지 말라고요? 똥치라니까 똥칠. 그래서 기억하실래요? 유대에게서 진리를 거두어서 이방인에게 옮겨주는 거예요. 앞으로 11시 일꾼들이 이 자리를 다 채울 거예요. 소수만 남는데 소수만. 왜요? 진리대로 안 살죠. 살지를 않죠. 이 말씀을 근간으로 한 말씀 보고 마칩니다. 마태 12장의 말씀이요. 마태 12장. 성경과 이르시는 죄인의 비에 맞추어서 양념쳐서 요리하지 않습니다.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워요. 그죠? 사랑의 봉사요. 사랑의 말씀이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이 없으니까요, 구원이요. 왜 마취를 해서 칼로 복부를 자르고 암을 꺼냅니까? 살게 하려고요, 살게. 맞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마음에 고통을 주고 통증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숨은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어제 우리 본 말씀처럼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죄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다. 무섭거든요. 하지만 성령 역사하심에 전적으로 순복하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대요. 아멘. 마태 12장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마태 12장 45절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해서 건져내셔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혀놨는데 그런 뜻입니다. 45절 쫓겨난 사단이
이리저리 다니다가 다시 옛날 집에 돌아와 봤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속이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 예언신 연구해 보세요. 이 상태가 유대교회와 재림교회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예언의 신이 충만하게 주어졌지만 이 말씀을 정언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참 신랄한 표현인데요. 12, 43절, 45절 주성 읽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 12장 43절, 45절. 왜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그렇게도 성의 인도를 받지 않는가? 왜 주님께 순복하지 않는가? 왜 성령으로 인도를 받지 못했을까? 자기 의의 저주라는 말씀을 보시면 다 읽기가 어렵고요. 나중에 찾아서 읽기를 바라고 중간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지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자신들을 속인다. 자신의 의의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다.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실금 내고 봉사하고 잘하고 있다. 수천만을 헌금하고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 왜 그럴까? 그는 모든 것이 무익하다. 무익하다. 다 무익하다. 마태 7장, 22장, 25장, 누가 13장, 심판날에 주님 나하고 부흥집회 평생 하신 거 아시죠? 부흥집회 엄청 했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몰라. 몰라. 왜 몰라요? 죄를 짓고 있잖아. 죄를 짓고 있잖아. 그죠? 무익하다. 무익하다. 이사야 58장 말씀이죠. 자, 그들의 모든 치장에도 불구하고, 치장이 뭐예요? 치장. 예? 예리시는 말하도 성소의 장식으로 입고 있어요. 장로, 집사, 목사 입고 있어요. 장식품을 입고 있는데 속은 더러워요. 외장은 깨끗해요. 예모 있어요. 치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리가 된 집에는 사단이 옛날보다 더 많은 귀신 데리고 와서 더 속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회가 어찌 메시아를 죽일까요, 여러분? 하나 답을 드릴까요? 빛이 밝게 오는데 거절하면 이방인보다 더 악해진대요. 나중에 그렇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베드로서 2장 20절과 22절 인용합니다. 처음보다 더 심한 형편이 되어버렸다. 이거 지금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런 배경하에 주님께서 이제 12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바로 뭐다? 내 형제요, 모친이요, 자매다. 아멘. 내일 그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사는 단순히 수가 늘고 자리가 차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사람들,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 진리 안에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들,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게 된 사람들로 점점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마태 12장 50절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슬픈 말씀을 보았고 희망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발림말을 하시거나 처세술을 교훈하시거나 죄인들의 비에 맞춰서 진리를 희석시키거나 조작된 표준으로 거짓 위로하는 분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에 징계하시고 너무 사랑하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너무 사랑하기에 때때로 병이 들리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까닭은 우리를 치료하여서 구원코자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오늘 성령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어디서 막히는 죄를 돌아보아서 뉘우치게 하시고 받은 빚대로 살지 않은 것이 있는가 살피게 하시고 품고 있는 죄가 있는가 보게 하셔서 즉각 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함으로 성령의 위로하심과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주님께 사랑의 봉사가 절개 이루어지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동사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런 세상에 지장이 없는 초라한 곳이고 그런 왜소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성령의 사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진리 앞에 목숨을 걸고 매 순간 성령께 순복하며 타락한 육신의 이 본성 안에서 사단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순종이 이루어지는 사람들로 이곳이 충만케 하셔서 속히 아버지 늦은 비가 임하고 속히 주님의 재림이 임하여 이 세대가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종들이 있으면 그들을 기억하셔서 성령으로 더 충만케 하셔서 곳곳에 복음이 속히 증거되게 하셔서 주님 재림을 이 시대에 목도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오니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모든 발걸음들을 진리와 성령을 따라 삶으로 행복한 하루, 아름다운 열매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